오늘 본문 3절에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유다 지파와 또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났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제비 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의 두 아들 중 하나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겪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하는 의미를 담아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 둘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 배의 열매, 또 풍성한 열매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은 나중에 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요셉에게 두 몫의 분깃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야곱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자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문안하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할아버지 야곱이 그 두 손자, 이젠 두 아들이 되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손을 반대로 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원래는 힘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이 권위와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장남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게 되고, 실제 생활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왼손은 그보다 덜한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차남이나 삼남을 향하여 안수하게 되는데요. 근데 야곱이 반대로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으로 안수하면서 임의로 그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당시에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어떤 예언적인 행위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야곱 자신과 형 에서의 운명에서도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는 성경의 일관된 섭리를 재현한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인간의 관습이나 계획이나 또는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억지로 둘째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축복의 주체가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고,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복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것, 끝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신다는 그 믿음을 이 마지막 축복의 행위 속에 담아서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결과 때문인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조금 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속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연스럽게 양자 구도로 편성이 되고, 결국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남북의 국가명 자체가 이 두 지파의 이름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앞에 16장에 벌써 나왔고, 이제 차남 므낫세 지파가 오늘 이제 그 후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의 분량으로 보면 오히려 성경은 므낫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은 단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므낫세는 1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의 장남 마길이라고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마길을 가리켜 용사라 이렇게 칭하죠.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전쟁의 사람, a man of war가 됩니다. 대단히 호전적이고 용맹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이 마길의 후손들, 그 가문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마길 후손의 용맹함이 성경에 여러 곳 등장하는데요. 사사기에도 보면 유명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족속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길의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오늘 본문에는 길르앗과 바산이라고 나오는데, 요단강 동쪽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넓은 땅을 주도적으로 공격하고 정복해서 자신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를 모세에게 요청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길을 가리켜 길르앗의 아버지, 길르앗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그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점점 더 긍정적인 쪽으로 그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황은 그렇지 않았었죠. 자신들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했다고 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린 전쟁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이기주의처럼 여겨졌던 사건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들의 그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성경은 더 부각시켜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그 모습이 구별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묘한 관점의 변화들이 오늘 본문 17장은 물론이고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마길과 그 마길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그 사건을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자손의 기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길의 후손들 말고 엘리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6가문, 6시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성경의 초점이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7절에서 1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그 7절에서 11절 사이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땅을 분배받았느냐,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여기에 더 본문에 관심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브앗의 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므낫세의
마귀를 제외한 나머지 6시족 중에 하나가 헤벨이라는 사람의 시족인데, 그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 없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인 것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땅, 기업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물려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남편 온니엘이 받은 네겝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모든 딸들은, 모든 여성들은 처음엔 아버지의 기업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남편의 기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들이 없이 죽은 이 슬로브앗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을 기업이 없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업 분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명의 딸이 있지만 이들이 다 시집가고 나면 그 집안에서는 그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땅을 분배할 필요가 없고, 땅도 분배를 못 받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이 슬로브앗이라는 가문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율법의 규례도 있지요. 아들 없이 아빠가 죽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와 엄마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그 기업의 가문에, 그 가문의 기업을 물려주는 규례가 있습니다만, 이 가정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슬로브앗의 아내 역시도 이미 광야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 내용은 민수기에 나오는데, 일찍이 모세에게 이 5의 딸들이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문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40년간 광야를 걸었고, 이제 기다리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가나안 기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비록 아들은 없지만 우리가 낳은 아들, 딸이지만 딸이 낳을 아들을 통해서 이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와 또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 앞에 서서 대담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딸들을 통해서 기업을 분배해 주게 되면 기업 분배 제도의 기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지파별로, 가문별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의 기업의 경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슬로브앗의 딸 호글라가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 아들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업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슬로브앗의 딸들도 유다 지파 사람이 되고 기업도 글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슬로브앗의 딸들의 아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슬로브앗이라는 가문 자체가 소멸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슬로브앗의 딸들 입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지파에 있는 남자가 므낫세로 들어와서 우리의 기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그냥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 기업을 받고 내가 저 지파로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당신은 그냥 빈몸으로 와라, 우리 집안에 기업에 땅에 살아라. 대릴사위를 살 사람들이 많겠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지파, 우리 기업, 내가 받은 기업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슬로브와 가문에 분배할 기업은 없다. 너희들은 그냥 다른 데 시집 가서 그 지파의 기업을 누리고 살아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 판단 중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로 한 겁니다.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구나. 그냥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아들에게만 땅을 주는 규례를 지키려고 하니까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가문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들도 출애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백성인데 그 기업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딸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하려고 하니까 분배 원칙 자체가 깨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파의 남자가 므낫세 지파로 귀속이 되거나 아니면 딸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로 흡수가 되고, 근데 흡수가 되면 결국 땅은 또 넘어가게 되니까 기업을 준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자체가 대단히 놀랍고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하나님께 묻고 들었습니다. 내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에 저 먼 데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내 발에, 내가 걸어가는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 위에 빛이 되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자 내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죠.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민수기에 보니까 슬로브와 딸들이 옳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옳으니 슬로브앗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딸들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이 기업을 받을 때 모세 너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 딸들을 통해서 기업이 물려지게 해라 말씀합니다. 다만 그 여인들이 다른 지파로 결혼하지 않도록 남편들 사람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고르게 해라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려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두 같은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자기 사촌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결국 사라질 뻔한 슬로브앗 가문과 그들의 기업이 그 딸들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가문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그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약속은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실제로 준행하는 장면이죠.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한번 공동체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약속했던 모세는 죽었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 앞에 서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을 이제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또 본인들이 나서요.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딸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가서 기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녀들이 이 다섯의 딸들이 아버지가 받을 유산을 물려받을 때, 기업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의 목 한 몫을 받아서 5명이 나눠 가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5명의 딸이 모두 다 한 몫씩 총 5분깃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슬로브앗의 5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한 몫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받을 아버지의 형제들의 학렬, 총 6명이었죠. 그 6명의 학렬에서 받아야 할 몫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각각의 딸들이 다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받게 돼서 므낫세 전체의 이 남은 므낫세 지파의 분배받은 기업의 총 분기 숫자는 6이 아니라 10개가 된 것입니다. 산수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슬로브앗의 딸들로서 n분의 1, 5분의 1의 기업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니라 딸들 한 명 한 명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5의 분깃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는 주체가 된 것이죠. 아버지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몇 몫을 받은 거예요? 5 몫을 받게 됐어요. 그 형제 5명이 받은 기업을 다 포함하면 말씀드린 대로 10몫이 되죠. 6명이던 형제가 10형제가 된 셈이고, 이것은 마치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는 바람에 야곱의 아들이 12이 아니라 13이 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슬로밧의 딸들은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들은 다만 자기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지지 않기만을 바랬을 뿐이고, 그 기업을 5명의 딸들이 똑같이 나누어서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녀들 모두에게 각각의 기업을 주라고 하십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기업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각 하나의 지파를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만 주고 나눠 가져라 해도 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왜 하나하나의 딸들을 다 아버지와 똑같은 학렬의 분깃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하나 주고 5이 나눠 가지라고 그러면 보나마나 싸울까 봐. 그게 제가 생각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의 이야기인데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으로는 다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5명의 딸들 모두를 각각의 상속의 주체로 세워서 이것이 단순히 이 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상황의 기준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슬로브앗이나 그의 아들 대신 기업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녀들 자신이 상속의 주체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딸도 독립적인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독립적인 상속자가 된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만의 예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딸에게 기업이 돌아갑니다. 율법이 바뀝니다. 딸도 여자도 기업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칙이 세워지게 돼요. 성경은 이 일이 이 5명의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새롭게 규정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딸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내 기업을 원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기업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있으나 없으나 결국 나는 남편의 기업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나에게는 샘물도 주십시오. 자기의 필요를 요구했던 갈렙의 딸 악사와는 경우가 또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건 그냥 어떤 여성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원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어떤 남성 평등이나 여성의 인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을 받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성도의 신뢰와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처음에 이 딸들이 모세에게 기업을 요청했을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 여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시겠죠?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리를 달라는 겁니까? 아버지, 슬로브앗의 기업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삶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 소멸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업 누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슬로브앗과 그 믿음을 지켜내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슬로브앗을 길게 소개합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불러요. 그게 사람 부르는 방식입니다. 제가 성은 고가고 이름은 준석이라 고준석 이렇게 불리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준석 이렇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이름도 잘.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그 가문의 신앙의 유산과 그 가문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 신앙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의 축복들을 계속 물려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삶과 신앙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 5 딸들은 모세에게 자기 아버지의 신앙도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마땅하기에 마땅한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향한 인정과 존경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기억될 만하고 마땅히 기업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았다고 딸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들에게, 아들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무도 그 딸들 외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슬로브앗만 아들 없이 죽었을까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만 용기 있게 나섭니다. 딸들도 훌륭하지만 그 아버지 슬로브앗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어렵지만 내 가족에게 신앙과 삶을 인정받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 정말 어렵죠. 근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죠.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가정에서부터 먼저 삶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세상에서도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상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밖에서는 신사가 되고 교회만 오면 천사가 되는데 집에서는 사로 끝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건 독사밖에 없어서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밖에서는 신사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곤란하죠, 여러분. 그렇죠? 집에 가면 가정에서 더 잘해야 하고 그게 더 힘듭니다. 만약 슬로브앗이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딸 5이 합심해서 아버지 기업을 찾겠다고 나섭니다. 솔직히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에게 이런 신앙과 삶의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지만 진정성 있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한 공동체와 사회를 지금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이 결코 이 가정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딸들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냥 요구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그렇게 요청한 적도 받아들여졌던 적도 없으니까요.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가정은 전부 다 기업을 못 받을 상황에 처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슬로브앗의 딸들만 그 문제를 인식했고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실 뭘 요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요구하느냐이죠.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배경, 그 뒤에 있는 목적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신앙과 삶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왜 그걸 요구하는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구하시는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먼 길을 여행하고 우연히 우리 집에 들른, 밤늦게 우리 집에 찾아온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너무 배고파하니 그 친구에게 줄 떡덩이를 빌려달라고 옆집 친구에게 가서 자고 있는 친구를 깨우는 얘기입니다. 비록 친구라는 이유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여서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요구가 공의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기업, 내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꿈에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나눠줘라 그랬겠습니까? 네.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렇게 아들 없는 집의 기업을 몰수하고 그것을 임의로 사거나 팔게 됐을 겁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고 적극적인 행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그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언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겐 그 불완전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해석해내야 할, 그 말씀을 언어의 감옥에서 풀어 자유하게 만들어야 할 신앙적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노예들은 종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며 종들을 상전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말에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노예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경은 언제나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다 초월한 완전 무결한 삶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할지를 끊임없이 묻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열리고 있고 해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백성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6명의 아들들이 나눠 가질 기업을 10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원래 받을 기업보다 분명 누군가는 좀 희생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내가 받을 기업을 내려놓지 않는 한, 내 이익과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유익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적은 무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냥 전통대로 원래 법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듣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딸들의 목소리가 그랬다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소리일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묻혀지기 더 쉽고 누구의 기업이 무시당하기 쉬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잘 주목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소리를 잘 간직하고 반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그 적은 무리에 해당한다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목사가 슬로브앗의 딸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공동체를 신뢰함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야 되겠죠? 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그런 모습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축복하고 갈렙을 축복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냥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에게 우리도 기업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알아서 남들이 챙겨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 딸들이 나서서 사람들 앞에 섰다고 했죠. 여러분,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서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거나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게 여호수아서의 근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도전하고 개척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다섯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다섯의 이름으로 된 지명이 성경에 나오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이름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언제 있나? 제가 성경을 한참 찾아봤는데 욥의 세 딸 외에는 없습니다. 밀라,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